네, 오늘은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4장은 홍해를 이제 건너기 전에 바로의 군대들이 이제 쫓아오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징태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서 막 원망하는,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함께 좀 고민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구름기둥과 불기둥, 좀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야말로 이렇게 눈 뜨면 보이는 그런 온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말은 이제 말해놓으라는 거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고 한 장소를 지금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장막을 치라고 한 이곳이 사실은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장막을 전략적으로 쳐서는 안 될 위치거든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도망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예요. 오히려 이 지도상으로 보면 애굽 쪽으로 다시 좀 더 들어간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위치에다가 장막을 치는 게 전략적으로는 맞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로가 마음이 바뀔 것을, 마음이 변할 것을, 광야에 갇힌 바 되었고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바로가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뒤를 따르리니 이제 그가 그 군대, 온 군대를 데리고 이제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 모두가, 사실은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 전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왜요? 지금 봤잖아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아도 또 이렇게 말씀하셔도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도 치고 이제 바로 왕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갇혔다라고 하면서 쫓아온다라는 말도 듣고 이제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제 바로가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내버려 두신 거죠.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그렇게 유기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광야에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다, 홍해 앞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마음이 어때요? 변하여. 오늘 좀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할 때가 바로 코앞인데 또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변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마음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마음이죠. 이 마음이 전쟁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고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보면은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거든요. 이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막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막 얼마나 아주 원망을 하는지 어찌하여 뭐 내버려 두라, 뭐 사춘기 그 애들도 아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것보다 애굽 종으로 사는 게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막말을 해댑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하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이게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렇게 잘 바뀌어요. 분명히 앞에 경고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바로가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장막도 그 알고 쳤어요. 알고 한 거예요.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경고까지 하셨는데 막상 그 경고가 실제적인 어떤 문제로 딱 맞닥뜨려지니까 막 두려워요. 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 땅에 여기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했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말하지 않냐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근데 굳이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냐고. 사실 이거 누굴 향한 원망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사실은 모세를 향한 원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여러분, 이런 원망이 막 쏟아지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또 하나님이 이미 바로 앞에서 말씀까지 경고를 하셨음에도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원망하는 이유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바로 왕도 그랬고 그 신하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리더 성격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 뭘 바라보느냐.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볼 때, 그때 우리는 사실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당장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산재하죠. 그래서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막 바뀌시죠. 왔다 갔다 하시죠. 마음을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인데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게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우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마음 지키는 일이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일단 본문을 좀 더 보면서 이제 결론을 좀 같이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6절. 이제 바로가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그러니까 군대를 다 몰고 쫓아갑니다. 7절 보니까 병거 600대 모든 병거 총 동원해가지고 그 애굽 군대가 그냥 다 애굽의 그 모든 전투력을 다 쏟아 부어서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 그래서 그 장막 그 침대, 그러니까 홍해가 앞에 있다면 이제 그 앞에 진치고 있잖아요. 코앞까지 온 거예요. 코앞까지. 바로가 올 때에 이제 바로가 보이니까 그 군대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두렵죠.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는 거죠. 원망. 이게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울 수 있고요. 두려움 속에 부르짖을 수 있는데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져야 되는데 부르짖음이 뭘로 이어져요? 원망으로 이어지죠. 그 부르짖음이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어찌하여.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원망하는 그 부분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아가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도 막 이제 침착하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죠.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늘 13절에서 모세가 한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원을 보라,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 구원을 보라 이 말은 하나님께 주목하라 이 뜻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주목해라, 집중해라. 이게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꼭 봐야 할 말씀인데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그 아뢰는다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또 집중되어지고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하시나요? 낙심하여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절망 속에 그렇게 엠마오로 향했던 그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되어질 때 그 심령이 뜨거워진 일들이 있었죠.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며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을 보라, 집중해라, 생각해라. 사실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었느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거를 딱 한마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고요? 가만히 있다, 이 말은 보라하고 연결되죠. 보라하고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희를 위해 역사하신다. 집중해라.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근심되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랑 연결돼요.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랑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우리 홍해를 도하는, 건너는 그 사건을 같이 보면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홍해 건넌 사건이 세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보고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자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요, 영적 전쟁의 장소로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비결은 뭐냐? 보라, 구원을 보라, 집중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하심을 집중하는, 보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